어린아이들이 나이가 1살, 2살 먹어가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속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참 예쁜 짓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나이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이 성숙해지면 깨닫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내가 뭐가 좀 됐다면 그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조금 뭐가 잘 됐다면 그건 하나님의 긍휼이요 자비입니다.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된 것이다?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 됐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깨닫는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하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목숨 걸고 기도한 사람이 다니엘이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이 다니엘서 9장 18절에 보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고 하는 기도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자기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할 만한 낯짝이 없는 거죠. 내가 한 게 있어야지. 그런데 내 어떤 자격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응답해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과거도 안 빠져요. 그야말로 낯짝이 없이 나오면 우리 하나님이 낯짝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낯짝 없게 나와도 하나님은 우리를 낯짝 있게 해주신다.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비라는 단어를 우리 개정 성경,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번역해 놨느냐 하면 큰 긍휼이라. 그러니까 이 자비라는 말과 긍휼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힘입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은혜 받고 나서 복을 받고 나서 신앙의 나이가 들고 나면 깨닫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삽니다.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깨닫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신앙의 공로가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신앙생활이 탁월해, 내 삶이 탁월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큰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하심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요. 자, 내가 한 주간 동안 멋지게 잘 살았으니까 이렇게 내가 폼 잡고 나온다.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 그리 못했다는 거죠. 믿음으로 못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처럼 그리 나올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런 자세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큰 자비와 긍휼이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주여 오늘도 주의 자비와 긍휼로 덮어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주일에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그리고 내 환경이 안 좋을수록 어려울수록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다? 환상이다. 환상.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보면 문제가 해결되고 길이 열린다.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뀐다. 그래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신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환상을 내가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환상을 내가 보고 싶다고 환상 봐야지, 그래서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상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의 한 방편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깊은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야겠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면 하나님이 그때 맞는 환상을, 우리가 말한 말 그대로 환상을 보여주거나 말씀을 들려주시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거나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환상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떤 말씀이지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어루만져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는 회복의 통로로 들어가는 출입문과 같다고 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성도도 삶을 살다 보면 삶의 방향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하고 살지만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우리도 때로 삶의 방향이 잘못될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은 때로는 열심히 특심하지만은 삶의 방법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기가 선하고 목적이 선하며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순종의 자세로 눈을 들어 바라보고 또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묻고 또 물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을 주시거나 환상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시고 방법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실수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베푸신다. 우리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길에 소아시아로 전도하러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소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쪽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고 방법을 그는 찾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이 소아시아가 아니라 저 마게도냐 성으로 가는 것을 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럽 쪽에 가서 선교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늘 하나님께 묻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이 방향을 잘못 잡은 것입니다. 아시아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자세로 그 주의 뜻을 바라보면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밤중쯤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순종하기를 원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고쳐주시고 가야 할 곳으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환상을 본 사람만이 여러분 찬란하게 빛나는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바로 회복의 통로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스가랴 선지자는 처참한 현실과 절망적인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눈을 들고 또 눈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한 번 해주시면 끝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을 하나님 받기 시작하면요 계속해서 응답받고 살고 또 응답받고 살고 또 응답받고 살고
하나님이 한 번 나를 도와주시면 끝?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번 도와주시려면 또 도와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우리로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보여주면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한다. 그래서 이 스가랴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 환상을 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환상을 보고 기도하고 또 환상을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중에 그가 하나님이 보여주는 소망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가 희망의 말씀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던 백성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회복의 새 힘을 그들이 공급받게 되는 것이.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그 환상, 곧 이 위로의 말씀, 그 소망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우리 스가랴서 1장 14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예루살렘을 어떻게 사랑하신다? 크게 질투하실 만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질투하실 만큼 사랑한다는 거죠. 15절에 보면 내 백성을 너무 심하게 고통스럽게 한 주변국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혹독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는 거죠. 여러분요, 내가 혹시 죄를 지었고 잘못했어요. 누가 나에 대해서 괴롭히고 나를 험담을 하면 우리 하나님이 화내십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했나?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돌아왔은즉 그 가운데 성전을 건축되리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하고 돌아왔다.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보면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지금 하나님이 예루살렘 위에 먹줄을 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줄을 쳐주셨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 인생길에 먹줄을 쳐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실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축을 하신 분도 잘 알죠. 여러분, 건축하기 전에 땅을 측량하고 뭐예요? 그 땅 위에 측량줄을 당기죠. 맞나요? 맨 처음에 하는 거예요. 먹줄을 쳐준다. 측량줄을 친다. 경계를 정하고 자기 소유를 삼고 건축물을 짓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겠다. 내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막 계획하고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아무리 계획해도 하나님이 내 인생줄에 먹줄을 쳐줘야 되세요.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그랬는데 나의 성읍들, 곧 먹줄진 성읍들입니다. 넘치도록 다시 어떻게 하나? 풍부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풍부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너희가 돌아온 폐허의 땅 예루살렘은 내가 먹줄친 줄로 재어준 구획이고 이곳이 다시 풍부하게 될 것임을 믿으라 라고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회복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2장 4절에 보면 이랍니다. 스가랴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어떻고? 많음으로 어떻게 돼?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곽 없는 성읍이란 얘기는 성곽을 세울 수 없을 만큼 사람과 가축이 많아지게 해줄 거다. 그리고 2장 5절에 이제 눈에 보이는 성곽이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하는가? 2장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자, 성곽이 없습니다. 왜? 너무 사람이 많고 가축이 많으니까 성곽이 없지만은 그러니까 없다고 해서 이방 도둑놈들이 와서 훔쳐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한다? 우리 하나님이 불로 뭐가 되어주신다? 성곽이 돼. 이것을 뭐래? 불성곽을 둘러주신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불성곽의 보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불로 감싸 보호하는 불성곽이 되어주시고 그 안에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은 스가랴 선지자는 눈을 들고 또 눈을 들어 다시 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뭐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스가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스가랴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눈을 들고 또 눈을 들어 또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눈을 들어 하나님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귀를 열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며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보여주는 그 말씀을 붙들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리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으로 택한 이 스가랴서 3장은 이제 또 다른 환상, 네 번째 환상이 올시다. 본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장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다? 무엇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다고요?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백성의 대표자로서 백성을 대표하고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는데 목사님처럼 깨끗하고 멋진 양복을 딱 입고 내꽃다이를 딱 메고 이렇게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는데 무슨 옷을 입고 서 있다? 누더기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사탄이가 본문 2절에 보면 사탄이가 하나님 앞에서 고발을 합니다. 1절 2절에 보면 이 사탄이가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이 여호수아를 보세요, 하나님 저렇게 더럽잖아요. 백성들이 저렇게 더럽잖아요 하고 고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아니야 그렇게 한다? 말도 못하는. 왜? 더러운 게 사실이니까, 허물이 사실이니까 여호수아가 말 한마디 못하고 그 더러운 누더기 옷을 입고 서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지만 우리도 역시 허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가 없어요. 사탄이가 그래서 자꾸 비판을 합니다. 교회가 천부양이라고 했었고 목사가 적골이라고 했었고 예수 믿는 것들이 저렇게 믿는다고 했었고 자꾸 조롱합니다. 그냥 누군가가 교회를 막 비판하죠. 누군가가 성도를 비판하죠. 누군가가 목회자를 비판해요. 그건 누구다? 누구라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2절 봐봐요. 누구라고요? 사탄이에요. 자꾸 비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다 없다?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왜? 우리가 허물진 건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의 목사가 허물이 있어요. 맞아요. 교회가 연약이 있어요. 그런데도 오늘 2절에 보면 뜻밖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3장 2절을 한번 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뭐하노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참 하나님이 어쩐다? 팔은 어디로 굽는다? 안으로 굽는다. 하나님이 사탄이가 와가지고 막 비난하고 저 보세요 더럽습니다 허물 많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뭐라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탄아 너희에게 너를 여호와께서 너를 뭐하노라? 책망한다. 책망한다.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수아는 지금 어디서 꺼낸 나무 토막이다? 불 속에서 건져낸 나무 토막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다시 말하면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 꼴이겠습니까? 건짐받은 것이 은혜요. 불 속에서 건짐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건짐을 받았으니 우리 꼴이 그렇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죄와 허물 가운데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편에서는 귀하고 귀한 자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선자들이 누굽니까?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명령해서 그 더러운 옷을 뭐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무슨 옷을 입히리라?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따라서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 아름다운 옷이 무슨 옷입니까? 의의 옷입니다.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폼 잡고 탁 서는 겁니다. 왜? 이제 더러운 옷을 입었다. 의의 옷을 입었다. 의의 옷을,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멋쟁이 중에 멋쟁이입니다. 나는 멋쟁이 중에 최고의 멋쟁이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끗한 옷을 입혀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요,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자, 아름다운 옷만 입혀주는 것이 아니라 본문 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기가 막힙니다. 정결한 관을 우리 머리에 씌워주셨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를 곁에 섰게 했다.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보란듯이 여호수아에게 관을 탁 씌워줍니다. 당당하게 고소하는, 고발하는 그 사탄 마귀 앞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응? 당당하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품격을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이 성도의 품격을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이 목사의 품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장로의 품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허물이 있다면 여러분 비난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품격을 시켜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품격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지켜주신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하여금 당당하게 만들어 주신, 사탄이가 항의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참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여호와의 천사들을 보내서 여호수아를 지켜주신다. 방해꾼들 있냐? 못하게 하냐? 걱정하지 마라. 여호와의 천사가 지켜주신다. 하나님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고발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교회를 비난하지 못하도록 그 입을 닫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얕보고 조롱할 때 하나님은 천사들을 곁에 두어 우리를 경호해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고소하는 자들, 참소하는 자들 때문에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의 삶의 모습은 내가 보나 타인이 보나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을 입은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연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허물을 가지고 밤낮 참소하는 사탄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관을 씌워주십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비고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 없잖아요. 그래도 나 하나님 앞에 왔어요. 왜 왔느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게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허물과 죄는 온데간데 없이 다 씻어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귀환한 사람들은 비록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된 지 16년이 되었어요. 처참합니다. 예루살렘의 꼴은 지금 꼴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루살렘보다 훨씬 살기 좋은 페르시아를 등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황무지 같은 예루살렘에 와서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힘을 다했습니다. 어떤 희생도 다 하겠다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성전 재건에 최선을 다했지만은 현실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전 재건 공사는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사탄이는 옆에서 고발을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탄 앞에서 그래도 우리는 할 만큼 했어, 나도 힘쓸 만큼 했어, 참을 만큼 참았어 라고 항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가치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부귀영화 쫓지 아니하고 세상에 누리는 향락을 쫓지 않고 그래도 믿음으로 살겠다고,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겠다고 우리 세상 등지고 주님께로 왔잖아요. 이걸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복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좀 믿음이 없지만은, 내가 그래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있는 것 자체만 보시고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주의 자비로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면 교회 오지 마 이렇게 안 하시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높은 수준을 놓고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자는 내가 상대가 안 할 거야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허물지면 허물진 대로 우리 주님은 주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옷을 갈아입혀 주시고 우리의 머리에 멸관을 씌워주시고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그 긍휼을 힘입어 사는 자에게 어떻게 해주신다고 그랬나. 7절 읽어봅시다. 우리 성경 7절을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서 왕래하게 하리라. 내 집을 다스리게 한다는 말은 성전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회복시켜 줄게. 여러분 인생을 회복시켜 줄게. 그런 말이에요. 내 뜰을 지킬 것이라고 하는 것은 너의 삶의 터전이 회복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때 왕래한다. 이 말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마음껏 누리도록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시켜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스가랴 선지자가 네 번째 본 환상의 메시지, 환상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큰 긍휼 때문에 무너진 성전이 회복되고 성벽이 회복되고 민족이 회복되듯이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에 우리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고, 할렐루야. 오늘 이만큼 우리가 회복된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낙심해서 교회를 떠난 자들, 예배를 떠난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세요. 식어버린 가슴을 뜨겁게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나와서 주의 은혜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려도 우리 주님은 너 왜 안 되냐고 하지 않고 우리를 주의 자비와 긍휼로 안아주시고 우리의 더러운 거, 부족한 거, 연약한 거 벗겨주시고 주의 의로운 옷을 입혀주신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풍성한 자비와 긍휼의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사옵니다. 성도들 가운데 남모르는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며 가슴을 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아침에 주님의 위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의 자비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자비와 긍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옵시고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히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이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우리의 주님의 자비의 손으로 오늘 이 아침에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